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서로 겸손으로 한 마음을 가져 화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겸손의 모범으로서 또 5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정진하라라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19절에서 30절에는 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고, 또 5절에서 11절까지는 내일 주일 또 본문인 관계로 오늘은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특징으로 나오는 직접적인 권면과 가르침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에서 인물에 대한 언급은 끝부분에 첨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구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또 이와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숙을 확인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삶의 기쁨과 목표가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과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자신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울의 눈에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영적 아버지가 없는 디모데가 보다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심을 받은 디모데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젊은 시절 바울의 열정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녀가 없고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가 없다는 이 각자 결핍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풍성함, 이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에서 온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이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섬김으로 그러한 풍요로움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디모데를 보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지 않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하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파송된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본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재정적인 후원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바울 곁에 머물면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중에서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를 돕는 성실한 일꾼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은 크게 나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로 가기로 예정되었던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상황 그리고 육신의 병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도 자신을 내어줌으로 믿음의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감당해준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고 또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큰 근심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이 빌립보 교회로 넘어갑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약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잘 섬겨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본문 30절 마지막에 채우려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그릇에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부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불문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풍요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과 평안 그리고 위로임과 동시에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통치가 미치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삶의 태도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어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일을 채워주려는 그 섬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의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섬김, 그 사랑,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혈통인 다윗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의 것을 비워 다른 일을 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일을 채우려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 아래 나를 비우고 다른 이들을 채우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함께 주시는 풍요로움을 우리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채우려는 삶은 도리어 나를 잃어버리고 또 나를 비워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진정으로 내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풍성히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